Welcome to Village's online. 빌리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처음 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빌리지 교회 사역에 참여하거나 소식을 받으시려면 매주 수요일 발송되는 이메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못 받고 계시다면 info@villagebilberton.com으로 메일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지에서 진행되는 많은 사역들 중에 꼭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10월 1일 목요일 시작하는 빌리지 셀러브레이션 101 클래스입니다. 우리 다문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적 관계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서로와 교류하는 방법도 서로를 인식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문화를 배울 수 있는 클래스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신청해 주시고 혹시 목요일 클래스에 참여를 못하셔도 신청해 주십시오. 강의 세션을 녹음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최 목사님께서 빌리지 공동체가 어떻게 자발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예배를 통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양한 예배 형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다언어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다양한 언어를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연합됨을 특별히 몸이 떨어져 있는 이 시간에 교회의 연합됨을 예배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을 준비해서 불을 밝힐 텐데요. 불을 밝히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언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언어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을 할 건데요. 성찬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잠시 후 예배 중에 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리지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곧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의 말씀으로 예배로 초대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여러분의 방에도 함께 계시고 거실에도 집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7편을 읽으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에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Mortal is
Jesus, it is He, Lord Sabaoth, His name, from age to age the same, and He must win the battle. And though this world with devils filled should threaten to undo us, we will not fear, for God hath willed His truth to triumph through us. The Prince of Darkness dread, we tremble not for Him. His rage we can endure, for though His doom is sure, one little word shall fail Him. That word above all earthly powers, no thanks to them abideth. The Spirit and the gifts are ours through Him who with us sideth. Let goods and kindred go, this mortal life also, the body they may kill, God's truth abideth still, His kingdom is forever. 안녕하세요, 빌리지 형제자매님들. 저는 메간입니다. 빌리지 카페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조금 넘어가네요. 이곳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고 또 우정을 쌓은 수많은 얼굴들이 생각납니다. 일터로서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저에게 참 많은 기쁨을 주었고 또 영감을 주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그것을 만드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야기하는 스몰 타크에서부터 때로는 카페가 끝난 시간까지 이어지는 깊은 이야기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오시는 형제자매님께 환한 미소로 맞아주고 그들의 유절 드링크를 기억해 준 것뿐인데 그들은 저에게 그들의 삶에서 겪는 기쁨과 눈물 또 행복과 좌절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기쁨은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을 통해 받는 격려와 위로 또 도움을 통해 우리 한 몸 한 몸이 함께 지어져가는 진정한 교회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하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커스터디언들의 카운틀리스한 hours의 수고와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드넓은 교회의 메인테넌스를 돕는 시니어 발런티어들, 또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아직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일하면서도 다른 이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 동료들. 스탠은 이런 저의 일터 환경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형제자매님, 지금 우리 모두는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이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 시간에서 만남이 중단되고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육체적, 정서적으로 점점 드라이해져 가고 있는 지체들을 보며 마음이 참 아픕니다. 리모트로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는 형제님들, 또 어린 자녀들의 모든 필요와 스쿨 워크까지 돕느라 24시간 워크 모드가 된 우리 자매님들, 이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코지한 그런 공간으로 카페를 조금 변화를 주어 보았고요. 또 시간을 연장하면서 때로는 학교나 직장 같은 모드로 이곳에 오셔서 일하면서 또 조금은 시장한 것도 채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메뉴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또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기쁨을 만들어가는 곳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낸시 앤더슨입니다. 제가 빌리지 교회에 온 지 5년 정도가 되어갑니다. 저는 목회 돌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사역의 여정 중 일부분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주님께 저의 마음을 드린 지 54년이 지났습니다. 워싱턴 벨링햄의 웨스턴 대학 첫 학기에 저는 주님께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4년 이후 저는 초등교육학으로 학위를 받았지만 남편의 직업이 엔지니어인 관계로 잦은 이사를 하여야 했기에 저의 학위를 사용할 수 없었고 직업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곳 비월튼에 정착하여 두 아들을 낳고 작은 지역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저희들은 사역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섬김의 시간들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즐거웠습니다. 음악에도 참여하였으며 성경 공부도 이끌었고 전임 직원으로 음악 담당 목사님, 설교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 노인분들을 위한 목사님까지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리지 교회에 온 지 5년이 되었는데 저는 회복이 필요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지난 7년간 목회학 석사를 멀토마 대학에서 전공하면서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4년의 목사 훈련 기간을 거쳤고 마침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비벌진의 하드스톤에서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리지 교회에 왔을 때에는 매우 지친 상태였고 휴식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발견한 것은 활기찬 예배와 성경에 기반을 둔 은혜로운 설교와 알찬 선교 프로그램과 좋은 교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빌리지 교회에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 기뻤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느낍니다. 다시 사역의 초창기에 대해 얘기한다면 다른 교회에서 직원으로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영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저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가 전혀 경험이 없던 분야의 요양원에서의 목사로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제가 학교로 가서 훈련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교회에서 제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였고 피아노를 쳤고 요양원의 장례식을 인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영역에서 목사님들을 도우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일은 요양원 분들과 함께 앉아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타인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분들 방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분들 중 몇몇 분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양원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저를 멈춰 세우시고 왜 제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냐고 대답하였고 그런 적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3번이나 물어보셨고 마침내 저는 주님께서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서 그들을 그저 사랑하기를 바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유함을 느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을 믿음으로 데려오는 일에 손을 떼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특별한 경험을 했던 일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고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삶의 마지막에 여정을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여정은 매우 신성하고 경건한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제게 매우 소중한 특혜였고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이 10년의 시간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다른 일로 또 한 번 준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 빌리지 교회에서 목회 돌봄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가 하트스톤에서 배운 것들을 이곳 빌리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너무나 능하십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도 예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지쳤고 쉼과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서 힐링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저는 밥 오커를 만났고 그가 저에게 목회돌봄 사역을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탐구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이곳에서 그 섬김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이 막 열렸다고 느낍니다. 그 문 앞의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네라고 대답해야 함을 배웁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실 때 저는 늘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저는 아니요라고 답을 하고 주님께 제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이유를 열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주님께서 저를 어떠한 일로 부르실 때 미리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제가 마침내 항복하고 네라는 답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께서 하시옵소서.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구절일 수 있지만 제게는 많은 의미가 담긴 성경 구절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쉬지 않고 걸어가며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일을 지켜보며 빌리지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빌리지 교회는 성기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이며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여정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So right now we're going to go in a time of doing the ancient practice of corporate confession. Us as people of the faith should be in a constant state of doing this practice of confession and repentance. So as we do so, let us check our posture. If you want to extend your arms or bow your head or even fold your hands as an act of humility as we confess, do so. And we'll, after I do the prayer, Esther and Fiona will lead us in a response. And it goes, Lord of all, steadfast and merciful, slow to anger, have mercy on us. So as you learn in the song, feel free to sing along as a response to the prayer. And let me pray for us right now. Blessed Jesus, you offered us all your blessings when you proclaimed,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Yet even still, we have been people full of pride. Blessed are those who mourn, but we have not felt much sorrow for our sin. Blessed are the meek, but we are a stiff-necked people.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but we are filled to the brim with folly and deceit. You said, blessed are the merciful, but
we are harsh and impatient.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but our hearts have been tainted. Blessed are those persecuted for the sake of righteousness, but our lives do not challenge the ways of the world. Blessed are you when people insult, persecute, and falsely accuse you of all kinds of evil for my sake. But we have hardly made it known that we are yours. Your law is holy, and your benedictions are perfect, but both are too great for us. You alone are blessed. We plead with you to forgive our sins and give us the blessing of your righteousness. Sing with us. Lord of all, steadfast and merciful, slow to anger,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us. Lord of all, steadfast and merciful, slow to anger,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us. Lord of all, steadfast and merciful, slow to anger,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us, Lord. And as we confess of our sins, we also confess that we desperately need you, that we as a broken people cannot do this alone. Teach us to rely on you and on each other. Continue to break down our tendencies of human selfishness and push us forward to be people of the resurrection. And Lord, we can speak the words of men and sing the songs of angels and give all our possessions to the poor. But if your love can't move the mountains of our hatred, then somehow we have missed you, and we need you all the more. We need you now in this moment, and we need you for the days ahead. We plead that you continue to love, help, and mold us more and more into the image of Christ, in whose name we pray. Amen. Lord of all, steadfast and merciful, slow to anger,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us. Lord of all, steadfast and merciful, slow to anger,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us. You are loved and you are safe. Unload what's heavy, release the weight. In heaven's light there is no shame, forgiven fully. You are loved and you are safe. Unload what's heavy, release the weight. In heaven's light there is no shame, forgiven fully. Lord of all, steadfast and merciful, slow to anger,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us. Lord of all, steadfast and merciful, slow to anger,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us.
1 John 4:19.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Galatians 5:22 and 23.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Good morning, Village. It's great to be with you.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사롭지 않은 사랑 시리즈로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최 목사님께서 가을 시즌 비전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의 일부인 하나님의 사랑에 중심을 두신다는 말에 흥분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흥미롭지만 우리는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제가 자라날 때 함께했던 어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지요. 저를 사랑하긴 했지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저를 대했지 진정으로 저를 위해 시간을 내고 저를 먼저 선택하는 열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큰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려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말입니다. 최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통해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며 성경을 통해 전체적인 회복으로 인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런 것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0년 지금은 역사적으로 혼돈의 문화 속에 각자가 다른 상황, 느낌, 그리고 감정 속의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70년대에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목회자 한 분이 개혁의 문제에 대해 이런 말씀했습니다. 1500년대의 개혁은 너무 신중심적이었다. 그가 제안한 것은 자존감의 위대한 시대에는 우리가 사람 중심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고 싶지만 저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 대해 더 진실되고 나은 이해로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자기 계시와 지식이 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C.S. 루이스가 한 말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C.S. 루이스는 제가 아들을 믿는 것은 그를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또 그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부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진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며 비싼 값으로 구속해 주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당연한 것입니다.
자존감을 위해 우리는 운동도 할 수 있고 좋은 식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결과물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은혜는 은혜를 낳는다. 세 가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둘째, 그리스도의 정당화. 그것은 단지 고급 신학 용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 신약으로 연장되어지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조에 관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말하기를 태초에 삼위일체가 있었고 그 셋은 하나로 단결되어 있었다. 삼위일체를 우리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나의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이 사랑의 단결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은 신성한 공동체 안에서 넘쳐 흘렀고 그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흘러 또 다른 창조를 원하고 알려지기 원하고 희생되길 원하며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여기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이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느냐 묻던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나 하고 질문할 때 우리는 자신을 그 순간에 가두고 우리가 믿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지 평가나 판단하려고 시도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보여준 하나님의 성품과 오랜 시간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여준 성품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3장 23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고 내가 받을만 하지 않아도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였어도 내가 세상이 어수선하여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채우셔서 거룩한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사랑이 흐르고 흘러넘치는 그 공동체에 연합되도록 하시어서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도록 하십니다. 성경 구절 몇 개 더 연결됩니다. 너무 익숙하지만 복음의 중심인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앞서갑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시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창조물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 활동적이고 의도적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죄에 대한 벌을 생각하지만 구약에 보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때까지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이의 죄값을 치르시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두의 화해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산길을 운전하고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가 성전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두꺼운 천막으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천막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하얀 물감에 다른 색의 물감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더 이상 하얀 물감이 아닌 듯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신학자 워터 브루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정도에 관한 이야기다. 심판에 관한 것이다. 이 천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와서 속죄물로 바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의 천막은 둘로 갈라졌으며 하나님의 영이 천막 뒤에 계시기 원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거룩함 때문에 백성들과 분리되기 원하지 않으셨고 창조물과 분리되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돕고 싶으셨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일주일 뒤 오순절에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욕망이 깨고 나와서 세상을 향해 일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것. 성령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대표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정당화. 1500년대에 있던 개혁의 5솔라 중 하나 또는 5개 신조입니다. 그리스도의 정당화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의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의롭다는 단어는 매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옆에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져 여인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하셨을 때 모두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며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은 너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며 정죄하려는 이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안다. 너는 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기에 내가 너를 정당화한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 옆에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시고 만지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한 사랑의 미덕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사랑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자주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보지만 타고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손상되었든지 상관없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며 예수님의 심장은 그들의 구속으로 뛰며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사랑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가장 약한 자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라 하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가장 약한 자도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우리의 희생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조적으로 율법적인 것은 율법으로 나 자신이 정당화되었다고 자랑할 때입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우리의 경건한 율법주의는 판단으로 이어지며 양극화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합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양극화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전염병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더 추천드립니다. 지난 20년간의 기술 발달과 그것이 더 큰 양극화로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난 20년보다 더욱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단어를 흥미로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쁘다.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 미국의 교회들은 문제다. 나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한인교회가 있고 흑인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있으며 천주교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있으며 미국에는 없는 교단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 정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몰아서 객관화시킵니다. 현실에서 멀어져 우리는 그저 뉘앙스만을 말합니다. 우리는 1차원적으로 만들어 객관화시킵니다. 나 자신을 쉽게 분리시키며 나는 저렇지 않아, 나는 달라 하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면 돌을 던지기는 쉽습니다. 다른 이에게서 나쁜 것만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좋은 것만 볼 수 없듯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쁜 것만 그리고 다른 이에게서 좋은 것만을 보며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류는 어수선하며 교회도 어수선하고 나라도 어수선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수선하고 가정도 어수선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화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요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니느웨바의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부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보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보게 합니다. 나 자신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창조물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진정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새로운 삶을 갖게 됩니다. 세상과 같은 것을 갈망하지 않고 같은 것을 붙잡지 않으며 같은 실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소망이 주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 세상으로 흐르는 사랑.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이든지 종교적, 경건함이든지 다른 이들이 나를 보며 소중하며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들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행복의 기쁨, 자존감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 변화하는 사랑. 쉽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결과물입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랑 심은데 사랑 낳고 은혜 심은데 은혜 낳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뛰어갔듯 요한 1장 4절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에서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다음 주 렌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친밀하게 연합될 때 하나님이 사랑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과 오랜 시간 친밀하게 교제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 활발해지고 내가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 중심적인 개혁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자기 사랑은 기본적인 온전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확실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랑을 정렬해야 합니다. 결론을 정리하는 데 C.S. 루이스의 말이 도움이 됩니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신학자였습니다. 1900년 중반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있었으며 캠브리지 대학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크리스찬 어린이 책의 저자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학자였습니다. C.S. 루이스는 필요적 사랑과 선물의 사랑을 구별했습니다. 선물의 사랑은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다른 이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필요적 사랑은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필요한 것, 관심, 자비, 규정들을 받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 두 종류의 사랑은 오랜 시간 있었으며 결혼 생활에서나 관계 속에서나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기를 필요로 그리고 선물로 오간다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는 필요적 사랑과 선물의 사랑을 하며 이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시며 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먹이느냐, 그것이 나를 필요를 채우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C.S. 루이스는 세 번째 사랑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성서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며 주는 것.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누군가 주었을 때 선물에 감사하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관심받고 있다고 느낀다. 당신의 마음에 감사하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이렇듯 감사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선물로 인해 당장 뛰어나가 가게로 가서 받은 선물과 비슷한 가격이나 더 비싼 가격을 사와서 당신에게 내 사랑과 감사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감사 사랑이 아닙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그가 의도한 귀한 마음의 의미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에게 선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감사히 받으며 아무것도 드릴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유명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의와 경배, 모두 이사야 58절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절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거문도 소리도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회색 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정체성을 심어줬고 만나를 주었으며 시내산에서 만나 주었던 그때 내가 너의 신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노랫소리와 축제, 행위의 노력이 나를 조롱한다고 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함으로 있어 너희를 만들고 변화시키도록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성함을 보고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다른 이들을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빛을 발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한 것, 완전한 선물은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며 역사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응답받은 기도는 많이 있습니다. 이 요청을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하나님은 주시는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분리돼서는 완전히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확신을 시킬 수 없으며 자랑스러워하며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느끼며 다른 이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경쟁의식을 느끼며 완전한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복음의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우리를 쫓아오고 입양하고 용서하고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미래를 주십니다. 구속의 길과 화해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성경 구절을 읽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구절이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우울증이나 걱정, 불안감, 상실감, 괴로움, 아니면 세상 모든 것으로 오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능력 있는 성령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격려받고 힘을 얻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39절까지 들으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고난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저희가 시공간적으로 흩어져 있기는 하나 살아계신 성령께서 초월적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찬을 상징할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래커나 빵 조각, 떡이나 적절한 과자도 좋습니다. 음료로는 물, 주스, 와인이나 티도 괜찮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는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그래도 괜찮고요. 다만 경건한 마음과 기도로 함께 그 의미에 집중하여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느끼는 감정보다 더 진실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절실한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혹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과 역사에 기반한 사랑을 신뢰하기로 한다면 이내 그 사랑마저도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신뢰의 여정을 선택하고자 하신다면 준비하신 성찬을 저처럼 이렇게 손에 드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만약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그저 빈손으로 저처럼 드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영원하시고 자발적이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빠져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며 우리가 좇을 모델이 되어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해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팔을 활짝 벌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심으로 온 세상을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전날 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그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이것을 통해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을 먹으신 후에 포도주를 손에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믿음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의 노래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찬을 신실히 받는 자답게 하나됨과 꾸준함과 평화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이 그 영원하신 나라에서 기쁨 가운데 거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기도 올리며 예수로 인해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또한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Deep the Father's love for us, how vast beyond all measure, that He should give His only Son to make a righteous treasure. How great the pain of searing turns His face away, as wounds which mar the chosen one bring many songs to glory. Behold the man my sin upon His shoulders. Ashamed, I hear my mocking voice call out among the scoffers. It was my sin that held Him there until it was accomplished. His dying breath has brought me life.
Village, let me 성도 send you 여러분, out. 베드로 사도의 기도로 마치려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 친구여,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그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